레위기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들에게 금령을 주셨는데 그 금령을 주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령이 뭐냐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금령은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라, 법령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것을 보고 금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할 때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사담이지만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네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담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 목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금전 문제. 이것은 청렴과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청렴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해야 돼요. 그 문제가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교회에 반드시 금전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성 문제. 이거는 정결과 절제의 문제죠. 특히 남자는 절제하지 못하면 실제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성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 문제, 말. 이 말로 인한 상처, 또 거짓, 또 말로 인해서 분열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이 말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고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했는데 금전 문제, 이성 문제, 말 문제, 이 세 가지 했는데 혹은 네 가지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를 더 붙여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냐면 권력 문제예요. 이 목회자가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권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섬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섬김의 권세가 아닌 뭐냐면 지배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명예욕, 통제욕,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욕, 그 다음에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따를 때는 내가 잘나서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것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따르는 것이지 그게 마냥 내가 잘나서 나를 따르는 것이냐 오인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권세가 있지 지배의 권력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금령이 있어요. 이 금령은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 올바로 인도하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 스스로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그 목숨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바로 본인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금령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금령이냐? 바로 독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폐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과감히 하나님이 이 대표자로 앞에 선 제사장을 그냥 목숨을 취해버리시다니까요. 술 이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꽤 많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는데 뭐 하라고 그러냐면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쉽게 얘기해서 분별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여져야만.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감성적으로 막 술이 취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것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성의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하여진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규례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제사장 또한 그 거룩함을 본인 스스로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 사르고 하나님 앞에 불을 사르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그래야만이 본인이 죄 씻음 받는, 양의 피를 흘려서 불 사르고 완전히 태워서 완전 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라는 것은. 그리야 할 때에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술을 금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깨어서 거룩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어요. 술 취하면, 여기 앞에 선 이 목사는 알코올하고 상극인데 젊어서 진짜 젊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딱 소주 반잔을 마셨어요. 알딸딸해요. 소주 반잔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경인고속도로 이제 다 올려서 올려서 부천 쪽에서 올려서 이제 서구 쪽으로, 인천 서구 쪽으로 다 가서 내리는데, 가정동 쪽으로 내리는데, 그 전에 앞에서 갑자기 이제 서니까 제동등이 보이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앞차가 서는 거랑 딱 해서 같이 이제 속도를 줄여 나가는데
근데 이 진짜 소주 반잔 가까이 와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브레이크 밟고 끽 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몸소 체험을 했어요. 몸소 체험하면 안 되는데,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젊어서 그 운전 배우고 얼마 안 된 그 상태에서 몸소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을 먹으면 내가 둔해지고, 감각도 둔해지고, 분별력도 둔해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깨워서 거룩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앞에선 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지금 앞에 앉은 여러분들도 같이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뭡니까? 밤에 나가면 네온사인 막 휘황찬란한 불빛 그러면서 막 올려가면서 오늘 죽자 하면서 막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면서 막 마시죠. 그게 막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고 날리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자리에서 가볍게 한잔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피하지 못하고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거 정도야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걸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은 금령의 목적이, 두 번째는 이 백성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술에 먹고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해서 코가 빨개 가지고 혀는 막 꼬부라지면서 하면서 있으면 이 백성에게 뭔 말을 하면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본을 보이고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또 그의 삶과 태도가 곧 백성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금령을 지키는 것은 백성에게 거룩과 속됨을 분별하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개떡 같은데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친다? 그럼 속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듯이 나 스스로가 거룩하여져서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이 금령의 목적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금령은 이 제사의 질서와 예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금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여기 나와서는 안 되겠죠. 물론 새신자가 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돌아와서 술을 못 끊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막 앞에 앉아라.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안산의 팔복교회, 지금은 예전 교회가 이름을 바뀌었는데 장규선 목사님이 지금 나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이제 후임에게 물려져 가지고 아들 목사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알코올 중독자를 너는 꼭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술 마셔도 괜찮아.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소주병 막 옆에 놓고 막 마셔가면서 막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손가락질을 막 소리도 지르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차츰 변해서 술도 끊어지고 예배도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완전 새 사람 돼서 중직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실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술을 취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내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금령은 거룩함과 그리고 백성에게 교훈과 또 예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뭐냐? 금전 문제, 투명해야 돼요. 이성 문제, 절제해야 돼요. 말 문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하는 우리 예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중요한 금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거룩하여지며 또 백성에게 본이 되어지며 가르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제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또 백성에게 본이 되어지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